오늘 본문 우리 야고보서 1장 우리 26절부터 우리 27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 구멍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왜 구멍난 경건인가? 좀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요. 요즘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구멍난 구원, 구멍난 거룩, 뭔가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많이 쓰던데요. 참된 경건은 세 가지 표지가 있거든요. 그분이 신앙생활이 참 경건하다 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점검은 말입니다. 그 혀를 제갈 먹이는 거, 그죠? 혀를 말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그죠? 화가 나고 분노가 치솟을 때 말을 이렇게 좀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두 번째 거룩은 뭔가 하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즉 외로운 분들, 소외된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것. 세 번째 참된 경건의 표지는 바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너무 세상적이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똑같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죠. 첫 번째로 이제 그 말인데요. 통계에 따르면 사람이 하루에 말이죠. 말을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어느 사람 좀 많이 하는 분도 있고 덜 하는 분도 있지만 평균 단어가 말이죠. 18,000단어라고 합니다. 하루에 말하는 거를 말이죠. 이렇게 A4 용지에 이렇게 그걸 기록을 하면 54페이지가 된다네요. 1년 동안 우리가 한 말을 이렇게 보면 800페이지로 된 책을 말이죠. 66권.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이죠. 제가 새벽기도 때 설교하는 거를 그걸 그대로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하고 바로 이제 제가 써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몇십만 원 주고 기기를 샀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게 인식률이 낮아서 말이죠. 돈만 낭비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제가 요즘 또 이렇게 하나 어플을 받았거든요. 거의 말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서 문서로 만들어낸다고. 참 말이라는 게 이렇게 참 엄청난 그런 우리가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뭐 어떤 분들은 좀 말을 좀 많이 하는 분도 계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그 사람의 생애 가운데 5분의 1을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우리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에 끼치는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뭐 어젠가요? 뭐 이렇게 여당 대표가 말이죠.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이렇게 연설하는 거를 이렇게 제가 취임사하는 걸 들었는데요. 하여튼 간결하면서도 그 전문도 제가 읽고, 이게 참 그 말이 주는 영향이 참 크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말이죠. 사랑하는 말, 참 위로하는 말, 세우는 말, 그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참 우리가 어떤 말을 이렇게 하는 게 따라서 그 분위기가 확 달라져 버리는. 그래서 야고보서 저자가 계속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말이다. 두 번째 시험이 돈 문제다. 이 두 가지 시험을 우리가 잘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 구멍난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그죠? 헛된 경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걸 제가 이제 구멍난 경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런데 삶이 잘 변화되지 않는
그죠? 이제 그런 어떤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말이죠. 특별히 우리 저녁기도 오신 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따라서 경건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개는 기도는 열심히 하고 뭐 성경도 이렇게 많이 보고 하지만 그분은 예배 생활이 신통치 않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리 모든 거 다 잘해도 말이죠. 예배에 실패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죠? 신앙이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예배를 사모하거든요. 그죠? 정말 예배를 드리고 또 드려도 너무너무 좋은, 교회를 가고 또 가도 너무 가고 싶은, 그게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많이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삶으로 본이 되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참 본을 끼치는 분들도 많이 계셨겠죠. 그러나 은연중에 말이죠. 나는 저 사람처럼 될까봐 겁난다. 저 사람은 뭐 하는가 하면 기도는 열심히 하고 또 말씀도 읽는 것 같은데 영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결론 내린가 하면 성경 읽는다고 되나? 뭐 성경 공부한다고 되나? 사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 말이죠. 경건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이런 자리까지 들어가면 심각하죠. 우리는 나도 참 우리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본받고 싶은 그들은 모델이 되기 원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시간마다 은혜 보좌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말이죠. 정말 너무너무 귀한,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가까운 우리 식구들부터 만나는 분들부터 말이죠. 야, 저분은 진짜야. 저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어. 그런 참된 경건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자, 뭐가 문제일까요? 이 고목당 경건, 헛된 경건, 이 삶이 변하지 않는 문제는 바로 경건의 문제거든요. 자, 본문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채갈 무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벌써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늘 부족하고 늘 아쉽고, 그죠? 스스로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누굴까요? 신약시대의 바리새인 아닙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 자체가 꽤 문제가 있죠. 자, 그러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무리지 아니하는 자. 이게 자기 혀를 재갈 무리지 않는다는 의미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게 이제 헛된 경건이고 구멍난 경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보면 그냥 이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마음은 내게서 떠나지 않냐. 마음은 다른 데 온통 뺏겨 있지 않냐. 참 예수님이 책망하셨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이제 헛된 경건이라는 거죠. 이 경건이라는 뜻은 말이죠. 기도문을 중얼거린다는 것 뜻입니다. 원문에 보면. 근데 외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은 믿음이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갈 물리지 아니하며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다.
이 자기 마음을 속인다. 즉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 드릴 때도 말이죠. 우리는 때때로 순서에 맞춰 아무 생각 없이 사실 찬양도 할 때 하면서 피드백이 돼야 되거든요. 그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고 울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입술로만 그렇게 하지. 제가 이전에 그런 예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말이죠. 갑자기 기도 순서 맡았는데 못 오셔갖고 아무개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니까 막 손을 흔들고 아니 나 안 한다고 말이죠. 근데 결국은 뭐 이렇게 공포를 했으니까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첫 마디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뭐 안 한다고 했지만 막상 하니까 감사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좀 그럴 때는 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이죠. 우리가 속상하고 힘들 때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저는 정말 기도가 안 나오고 기도하기 싫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냥 우리 마음을 솔직히 이야기하면서 너무 기도도 안 되고 속상하고 그렇지만 기도해야 되잖아요. 주님 여기 나왔는데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그런 외식으로 할 게 아니라 그냥 진심으로 우리의 생각 그 부분을 나누면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몇 번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교정시켜 주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아, 제가 그 생각 잘못했네요. 정말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몇 번 하고 나면 교정받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겉과 속이 다른 마음을 속이는 마음에는 영 없는데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나 바꿀 수 없네. 또 저는 헌금 시간에 이렇게 찬양 드리면서 모든 것을 드리네. 주께 모든 것 드리네. 정말 그런가? 정말 주님께 나의 삶 모두를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가? 늘 그 이렇게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에 피드백을 하면서 그렇지 못한 것 같아. 그죠? 물론 우리가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늘 그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혀를 재갈 무린다는 것은 말이죠. 우리 말 그대로 우리 말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 자세, 외식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적용도 할 수 있지만 분명히 지금 야고보서에서 계속 말입니다.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다는 것은 말을 이제 함부로 한다는 거죠. 그냥 뭐 나간다,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말이야. 막 쏟아내는. 정말 우리는 말할 때 생각 많이 하고 말해야 되거든요. 다다다다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절대 우리가 좀 훌륭한 사람, 또 이렇게 좀 높은 분에게 말을 그리 하나요? 그래서 말을 삼가라.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절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은 또 이렇게 혀를 재가 물지 않는 것은 이런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 어떤 분들은 말을 하면 자꾸 다툽니다. 투가 그렇습니다. 이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투는 야고보서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 속에서 말이죠. 싸우는 거는 반드시 거기에 욕심이 깔려 있습니다. 욕심이 없으면 좀 달라도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있으면 절대 안 내려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싸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다투는 느낌,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민망하게 하는, 우리가 이거 눈치채셔야 돼요. 아,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상대가 굉장히 민망해 하는구나. 그거 읽으세요. 남편이 아내가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그 표정 속에서 말이죠. 굉장히 민망해 하는 표정을 지으면 그 말을 하시면 안 돼요. 하다가도 이 말을 하니까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나타내네. 이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골라서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 부분을 늘 우리는 이 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딸한테 내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꽤 오래됐죠. 역삼동에 있을 때니까요.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반주를 하는데 깜빡 잠이 들어서 하루 빼먹었습니다. 제가 심하게 말했습니다. 다 때려치우라고. 학교 가는 거 때려치우고. 그러니까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아빠, 다른 애들은 하루만 참석해도 잘했다 그러면서 나는 하루 빠졌다고 너무 그냥 속이 상해서, 참 부부로서 이게 참 꽤 오래 갔습니다. 그게 언젠데요? 그죠? 근데 정식으로 제가 보니까 사과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 용서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마음 상하게 하고 분노를 갖게 하면 안 되거든요. 늘 우리가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우리가 그 마음에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다 도 온순하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 우리 참지 못해갖고 그런 실수들을 부모된 우리가 종종 이렇게 거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는 거 중요합니다.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이죠. 영어로 so 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요. 기도 많이 해서 내 자신을 다쓸 수 있는 힘이 있고, 전에는 화를 막 내고 이러는데 좀 이제 제동이 걸려서 조금 덜하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많이 변했네? 이런, 그래서 어쨌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면 신앙 좋은 걸로, 이 정도 믿으면 좋다고 스스로 경건하게 생각하는, 그래도 우리에 빠져있지 않나.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은 어떤 말하는 기술도 있지만 마음에서 쌓은 게 나오거든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마태복음 12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말이 이렇게 나가는 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말이 말하는 게 투가 좀 그래서 그렇지 나는 뒤끝이 없다고. 뒤끝은 없지만 앞끝은 있거든요. 듣는 분들은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아프단 말이죠. 본인만 뒤끝 없는 되나요? 그렇게 되는 참 이렇게 말을 할 때 말이죠. 좀 상처를 많이 주는 케이스는 두 가지입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내 마음속에 아직도 치유하지 않는 독이 있다는 거야. 그게 있으면 독이 나가는 게 있거든요. 뱀은 물면 독을 뿜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서 먹은 것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은혜를 먹으면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되거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쌓아두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이런 도피가 있다면 그것을 이렇게 치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있는 이 독이, 이 독소가 빠져야 되는데 그게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나도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독소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점검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쌓아둔 것이 폭발하게 되는데 우리 신앙을 가지면 뭐부터 바뀌는가? 말부터 바뀝니다. 성품이 물론 먼저 바뀌고요. 실의 성품은 참여하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말부터 바뀌거든요.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말이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스림 받지 못하고 우리 혈기가 분노가 앞서서 실수할 때가 종종 있죠. 그때마다 우리 마음이 영 안 좋죠. 왜 안 좋은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0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빨리 우리가 영적으로 감지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아내리라. 이 말하는 것과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것이 연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로 인해서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충만함을 우리가 이렇게 입지 못하는 막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 참된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20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참된 경건의 세 가지 표현은 이제 혀를 제어하는 것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역. 당시 고아 과부는 지금처럼 뭐 복지가 좀 잘 되고 그런 때가 아니고요. 전혀 생활 능력이 없던 아마 그런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은 말이죠.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우리 삶을 우리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참 독특한 것은 말이죠. 어떤 경건이라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을 이렇게 집중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참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다.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신명기 14장 28절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들은 3년마다 말이죠 11조를 이렇게 내렸는데 그 11조를 가지고 이런 레위인이라든지 고아와 가부를 섬기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건데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상에 적응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 삶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자기 욕심, 자기 자랑, 자기를 드러내는 것, 그죠? 눈에 보이는 그것에 모두 다 빼앗겨 있는 그런 거 본받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런 참된 경건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